이제 민족의 대명절 이미 그 구정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많이 오가고 계신데 또 이 모든 그 일정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안전운전하시고 또 우리 귀한 친지 또 우리 가족들 만날 때 더 없는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구정 인사는 뭐 정해져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인데요.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그리스도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앞에다가 새해 주님이 주시는 요거 듭시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만약에 별명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 지어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투자의 광풍 속에 살아가고 있는 투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죠? 뉴스에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할 때 18만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전 또는 4년 전에는요, 이 18만 삼성전자가요 4만 전자까지 5만 전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럼 몇 배예요 벌써? 손으로 따져보시면 벌써 계산이 다 되신 분도 있겠지만 많이 주식이 올랐어요. 그때 사놨던 사람은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혹시 내가 들어가면은 또 떨어지지. 떨어졌던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막 그런 생각으로 망설입니다. 투자의 시대입니다. 기성세대는 안정적인 그야말로 고정자산이죠. 부동산과 아파트에 투자해서 자신의 노후와 인생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젊은 세대는 고정자산이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그야말로 이제 모든 전 세대다 알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영끌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빚까지 대출까지 다 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식당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 중에서도 종종 어디 투자에 돈 버는가라는 주제가 심심치 않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지금의 삶의 자리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자의 과정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열정 그리고 생명을 어딘가에 끊임없이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투자의 대상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만 믿다가 여러분 낭패 보는 일이 종종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화려한 주식 투자 이론을 가르치는 자칭 주식의 고수들도, 비트코인의 고수들도 때로는 큰 돈을 날리고 잃어버린 것이 세상 투자의 실체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은 때로 무서운 도박이자 또 머리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세상의 투자는 아무리 고수라 해도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의 투자는 좀 다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투자를 보증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매우 두렵고 잠도 못 자지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에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하고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영혼을 위해 무엇에 심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투자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한 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참된 보배인가 분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투자할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투자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투자자가 등장합니다. 그 투자자에 대해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농부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흙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진 땅을 삽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진주상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진주상인, 이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되죠. 자, 그 두 사람 모두 보물과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땅과 진주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보물과 진주를 얻기 위해 모두 전 재산을 팔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눈물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밭과 진주를 얻게 될 생각에 밤잠도 설칠 정도로 설레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놀라운 가치,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이 놀라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돈과 명예, 건강, 그것에 영원한 성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안달복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모두 사라지는 신기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복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바로 없어지지 않는 진정한 천국을 발견하고 그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만족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용감하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오늘 우리가 듣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전에 귀하게 여긴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고 얻었던 것은 사실 배설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함부로 구금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 당시 최고의 학파의 스승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고 또한 가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차세대의 정치를 이끈 리더였습니다. 없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핍박하는 예수가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임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예배하러 가신다는 천국을 사도 바울이 그 눈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예전에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복음을 위해 악이 간 곳도 없고 안 당한 고난이 없는 그에게 교회에서마저도 너를 언제부터 사도로 세우고 복음 전자자로 파송했냐? 우리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아무런 지원도. 오히려 경멸에 찬 눈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시죠?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무엇보다도 귀하고 고상한 지식을 깨달았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배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게 보배입니까? 안정된 안락한 집이 보배입니까? 나를 나로 여겨줄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나의 보배입니까?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보배입니까? 은행 잔고의 통장에 잔고가 나의 보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보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바라볼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 벅차 있는 그 사람, 주님을 보배로 바라보는 사람, 아니 주님이 보배이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덕담을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생의 천국이 그냥 말뿐인 은혜가 아니라 벅차오르는 은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닫게 되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이 날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부를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것은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투자할 때 투자해야 돼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불문율, 속담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봐야지 그러면 맨날 어떡하냐?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나 책을 보면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마다 성공을 한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 막 해서 엄한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한다? 그거 바로 빼랍니다. 그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돈 많이 잃지 않는데요. 타이밍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농부와 진주 장사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타이밍,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즉각적인 반응인 겁니다. 그들은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보물과 진주를 얻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인데 때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좀 더 윤택해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자로 살아야지, 나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에게 합당한 핑계죠. 영적인 투자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 선교하고 구제할 기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 그 기회는 마냥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태어난 날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나의 향년이 올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사모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 참 은혜 많이 받고 울림이 되셨는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배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주님께 마지막 날이어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의 결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 엎드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큰 울림이 되었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용서해야 될 때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해야 할 때고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즉시성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어제입니까? 내년입니까? 10년 뒤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now 즉시성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미뤄야 할 숙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붙잡아야 될 특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용감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뭐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동산, 부동산,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용으로 돈 싹싹싹 끌어다가 다음 주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테니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배운 겁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멱살 잡으십시오. 이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 지금 갖다 드려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적당히 취미 생활하듯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겠다는 결단, 그게 소유를 파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니까 어디요?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니까 어디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목적지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자신의 스윗 홈입니다. 안정된 사람, 안정된 것들, 보장된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 버리고 가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죄 없는 사람이죠, 그죠?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 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셨는 줄 아세요? 보화로 바라보셨어요. 너 참 귀하다. 그래서 우리를 사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일부를 파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남루한 구유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옷은 발가벗겨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 주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전 재산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안다면 주님 나라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위해 덜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좁은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어디다 쓴 줄 아세요? 밀림에서 원숭이 사냥했습니다. 원숭이 사냥꾼들이요, 입은 좁고 이제 폭이 넓은 병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열대 과일을 넣어놓습니다. 원숭이들이 내려와요. 유리병이니까 그 안에 있는 과일이 보이겠죠? 손을 딱 넣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일을 짚는 순간 안 빠지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주먹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겠죠? 이상하다 싶어서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 또 있어요. 또 손을 집어넣고 짚는 건데 안 빠져요. 그때 짜잔,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사냥꾼은 그냥 포획망으로 그냥 그 원숭이를 잡으면 됩니다. 왜? 나무에 못 올라가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놓고 올라가겠죠. 유리병을 주먹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나무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올라가요. 죽은 목숨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보이는 것들로 손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어도 손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천국 영생의 나무에 못 올라가도록 손 놓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늘 부르셨던 찬송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이 가사의 1절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 천국이 내 앞에 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등장하는 농부의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이 농부에 대해 어떻게 평판하였을까요? 비웃었을 겁니다. 갑자기 왜 전 재산을 팔아 저 황무지 같은 땅을 사는 거야? 미친놈이구만. 여러분, 그러나 농부는 웃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 숨겨진 보화의 항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웃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거나 칭송하기보다는 우리를 비웃을 때 많습니다. 아니, 6일 내내 그렇게 힘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썼는데 하루 쉬는 날 그거 뭐 하는 거야? 하루는 쉬어줘야지. 너무 내가 당신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야.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오늘 구정 명절 첫날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빨리 움직이시면 좀 더 편하고 좋은 것들, 더 시간 누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만큼은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나의 부활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활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너나 기뻐하고 너나 감사하라,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벅찬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것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큰 불을 안겨줄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결국 폭등해, 어느 날 폭등해서 우상향으로 폭등해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주식이나 비트코인입니까? 아니면 구주 예수십니까? 구주 예수십니까? 이쪽 보세요. 구주 예수십니까? 그거 정답 너무 찾기 어렵죠. 어렵지 않고 쉽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을걸요? 어려워요. 그러나 단순하게 결정하십시오.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정직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대박교회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하신 일이에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포기한 그 기회의 비용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투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의 투자는 우리를 밤잠도 못 자게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투자는 밤잠도 자지 못할 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이제 보이는 주님의 나라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깊은 안목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과 그가 예비하신 천국이 진짜 보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불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내 천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 천국입니다. 우리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드디어 입성하게 된 천국입니다. 이제 곧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집에 돌아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주님, 나의 인생은 이 천국을 내게 주신 주님을 위한 바꿀 수 없는 가치롭고 값진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면서 잘했다, 고맙다, 보화를 포기하지 너의 삶이 자랑스럽다.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그 삶, 투자할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썩어질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 투자의 광풍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머리 위에 성을 쌓듯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 진주장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고향이며 본향인 천국 문 앞에 서서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귀하고 값진 투자했습니다. 제가 이 지혜를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실 그 주님의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